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이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은혜로 허락하시고, 비록 동영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굳건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어먹으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자.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자. 오늘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열등감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열등감. 그런데 대부분의 열등감은요, 정말 어려움이 있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그런 사람에게 열등감이 있는 것보다 평균 이상인 사람들에게 열등감이 훨씬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등감에 지나치면요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로는 자포자기 현상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죠. 결국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는 약물이나 중독, 게임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어떤 폭력성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셋째로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꽤 괜찮은데 아주 평범하고 무능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잡히면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여기 보이는 종이 한 장과도 같은 인생이다. 이 종이 한 장은요 이렇게 구길 수도 있고요, 아무런 힘이 안 듭니다. 또 이렇게 찢을 수도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벽에 딱 붙어 있을 때에는 정말 찍기가 힘들고요. 구길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인생 혼자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더욱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스스로 뭐라고 느끼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변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이 들고 좌절에 빠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분과 함께 한다면 모든 난관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자의 수업을 받았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법률, 그 모든 왕자의 수업을 40년 동안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어쩌면 모세가 계속 애굽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애굽의 가장 큰 사람, 바로 바로가 될 수 있다는, 왕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나는 못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80세의 모세를 들어 이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의 수장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대장이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과거 모세는 애굽의 왕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질한 애굽 군사를 이렇게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었고요. 대단한 어떤 불타오르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하나, 그의 열정으로 죽인 사람 하나 때문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우리 말로 하면 발톱이 다 빠졌습니다.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80세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할 때 나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지식이 있고 없고 떠나서, 물질이 있고 없고 떠나서, 건강이 있고 없고 떠나서,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에 떠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꽤 괜찮으면 우월의식을 갖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기가 죽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만함과 어떤 열등감은 함께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로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2번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기에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에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무언가 준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쓰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나의 겸손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열등의식을 갖습니까? 우리는 무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 무리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무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상품은 서로 비교합니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상품이니까 더 좋은 건지 더 나쁜 건지 이렇게 우열을 가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준비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준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준비하면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식과 그 능력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는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들어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못하니까 누구를 준비해요? 말 잘하는 지혜로운 형 아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사람을 들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바로 앞에 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다? 네 형 아론을 준비했다. 너와 함께할 사람을 내가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열등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평균 IQ가 훨씬 더 높대요.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한 아이일까요? 꽤 잘하는 아이일까요? 공부를 아예 못하는 아이들은요, 자살할 생각도 안 해요. 평균 이상으로 상중하가 있으면 상이나 중에 가까운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자살합니다. 자기의 얼굴 때문에, 미모 때문에 고통스럽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선풍기 아줌마라고 얼굴이 참 커요. 성형 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참 보기가 흉측할 정도로 참 얼굴이 크고 흉측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스스로 무슨 그 초를 만드는 그 재료인데 그런 것을 자꾸 넣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분의 젊었을 때 사진 보면 꽤 괜찮은 미모예요. 그런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 중독에 걸리고 돈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얼굴에 약물을 주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님, 혹시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그걸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아픔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제 경우도 그래요. 제가 25살 때 아버님을 여의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나이죠.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88세, 9세 조금 장수한다고 생각하지만 55세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일찍 나이에 돌아가셨죠. 근데 저희 아버님보다, 저희 친구 중에 저희 아버님보다 더 일찍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니까 당연히 문상을 갔죠. 20대 초반이니까 남들이 하는 이렇게 절도 하고 하지만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줄 말이 없어요. 개명쩍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아버님을 여의고 나니까 부모님을 여의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더라고요. 위로의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아니까 그를 위로할 마음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닥치는 고난은 다 그냥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나님의 나를 쓰려고. 부도 나보지 못한 사람은요, 부도난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본 사람이에요. 아주 젊었을 때. 아버님이 물려준 사업처를 완전히 다 날려본 사람이에요. 6개월 만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좌절되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20년 만에 목회를 접은 사람이에요. 57평 3층 건물에서 목회를 하다가 여기 5.7평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겠어요.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다고 목회를 포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힘이 없고. 경험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경험해보니까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죠. 번데기는 주름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면요, 이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야 돼요. 밑에 자막이 나가죠?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는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을 부여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그냥 필수품이에요. 양치기의 필수품의 지팡이에요. 이것으로 양을 툭툭 쳐서 바른 길로 가기도 하고, 그 지팡이의 끝에 양의 똥이 묻기도 하고요, 더러운 오물이 묻기도 하고요, 먼지가 묻고요. 산을 올라갈 때, 언덕을 올라갈 때 짚고 올라가는 그냥 아주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켜라.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켜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지팡이로 순종할 때 애굽의 물에 나일강 물에 지팡이를 내려서 해서 내렸더니 그 물이 순간적으로 피로 변하고요. 그 지팡이로 땅을 치니 땅 속에서 모든 개구리가 나타나고요. 들에 땅을 치니까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을 괴롭히고요.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올려놨더니 번개와 내성이 치고요. 그 지팡이를 바다로 내리치라니 바다로 보니 치니 바다가 갈라지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팡이 자체가 요술방망입니까? 아니면 그 지팡이로 들고 내 말에 순종하니까 능력이 나타난 겁니까? 이적이 나타난 겁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것도 같이 읽어야 돼요. 나가죠. 보면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새로운 지팡이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쓰던 지팡이에요. 늘 쓰던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라 하니까, 그러고 아멘하고 가니까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팡이라 그래요. 아주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냥 나무를 뚝뚝 잘라서 만든 지팡이에요. 얇은 나무를 뚝뚝 잘라서 만든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는 신비한 능력이 없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천박한지 아세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모든 기준이 돈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이렇게 가보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돈이 얼마나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직장, 예,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비록 좀 어려워도 비전이 있는 친구, 하나님이 함께하는 친구. 우리 인생은 아까 말씀드렸죠. 종이장과 같아요. 구길 수도 있고요. 그게 져요. 우리 인생은.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을 제가 비관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이에요. 잘 나가도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벽에 붙은 이 종이를 함부로 찢을 수가 없어요. 구길 수도 없어요. 우리가 홀로 낭떠러져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아니 낭떠러지 앞에 있는데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툭 건들면 이제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게 됐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은 사람 비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세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옳은 얘기인지 그런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간혹 들어요. 이종근 목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10배, 100배로 활용하면서 사용하더라. 아주 작은 건데 그것을 가지고 참 크게 활용하더라. 예, 맞아요. 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는 무슨 마음? 일반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최선 다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똑같이 그렇게 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장점이자 강점인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솔직히 고백하지만 100%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은 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면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 잃어버린 자신감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내 눈에는 별로 보이게 하찮은 걸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시니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카톡으로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한 8년, 뭐 거의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서 컴퓨터를 구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종린 지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본인의 아마 노트북도 저처럼 많이 이렇게 오래된 사양 같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켰대요. 그래서 목사님 컴퓨터도 조금만 업그레이드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노트북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컴퓨터를 구입한 것보다 컴퓨터를 구입하려면 한 100만 원 정도 사용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한 5분의 1 가격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팁을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얼굴을 못 본 지가 꽤 오래됐죠. 보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들도 보고 싶고 우리 집사님들도 보고 싶고 그런데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단체 카톡방이 있죠. 일상적인 이야기도 좋으니까 이게 올려서 같이 교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사업터와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